네, 오늘 우리 교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한소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는다 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은혜의 성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상한 지식,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고상한 지식, 여기 가장 고상하다는 우리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이 고상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진리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또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이전에 그도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 정말 세상 사람이 그 당시도 추구하면서 갖고자 했던 것, 그는 적어도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자신도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33살이 될 때, 그리고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행적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렇게 전통적인 족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자신도 왕의 혈족으로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합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 자식은 헬라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으로. 근데 여기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이방의 피가 전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의 학자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예수를 이단자로 단정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든지 전혀 흠이 없다가 아주 자부심이 강한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7가지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리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갖출 정도의 조건을 갖췄다면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조건을 갖춘 자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자랑했던, 자기도 믿고 자랑하고 신뢰했던 이것을 뭐라고요? 배설물처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이 모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선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부터 그가 자랑한 것,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는 해로운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는 전혀 구원받을 가치 없는 것.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가치 없는 거 내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이에요. 참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의 율법 준수가 곧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아주 정말 피를 토할 만큼 피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상한 지식, 사람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고 어리석은 자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모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바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거창에서 거창읍 교회를 목회하셨던 주남선 목사님, 이분이 원래 주남고였습니다. 이름이 주남고인데 옥고를 치고 난 이후에 개명을 해서 주남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으로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일제
일정 시대에 일본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거창 군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창교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운동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거부했죠. 운동을 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고 또 3.1 운동을 앞장서서 그 지역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잡히게 되고 고문을 받고 평양옥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모님과 자녀들은 사택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는 종국에는 이제 45년 8월 10월 해방과 동시에 추록이 됩니다. 네, 옥에서 워낙 심한 고문을 받은 터라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일제치 하니까 거창 군수가 되라. 어쩌면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거절하고 오히려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 앞장섰던 어쩌면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실면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의 상황은 그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깊이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향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버린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제라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땅의 것을 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순교자가 나오는 것 오늘도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의 정신,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역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정말 소위 세상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가 또 그리고 정말 부정축제를 해서 대궐 같은 집 잘 사는 것 아마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부활에도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도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한다. 이 말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부활에도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부활할 때 이미 부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기 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믿었기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악한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불신 가운데 살다가 종국에는 심판의 부활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정말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사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어. 그 다음 뭐니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즐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데 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난날에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 그는 아까 말씀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의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무슨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부른 찬송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마 이 설교가 마치면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분명 예수를 만난 인생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전에 하고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으로 알았던 우리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또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것이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살았던 것, 그런 믿음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일생을 두고 정말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전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예수를 만난 우리 성도는
정말 오늘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 때 오늘 그 나라에 우리가 뭐예요? 정말 상급을 쌓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시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해가 되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버리되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오늘도 우리 기간 총회를 하고 연말에 대해서 또 내년을 기획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은 이후에 세상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겼던 인생의 가치관,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뿐만 아니라 그는 어찌하든지 부활의 소망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패배자가 없게 하시고 다 승리자가 되게 하시되 오늘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켜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